위대한 우주 법칙은 마치 구구단의 변하지 않는 수학의 법칙이 이를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단다. 우주의 위대한 법칙은 또한 마치 전기의 법칙과 같아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통제 방법을 모르면서 그 힘을 지휘하려 한다 해도 전기가 그 자체의 법칙을 따라 흐르는 것과 같단다. 현현된 생명의 무한한 영역에서 영원토록 질서를 유지하는 위대한 불변의 법칙들은 모두 하나의 위대한 창조 원리, 즉 사랑에 기초하고 있단다. 사랑이 곧 우주의 가슴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며 형상을 지닌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중추란다. 사랑은 우주 만상을 관통하는 조화의 원리 그 자체이기에 형상이 생겨났던 태초에 사랑이 없었다면 형상은 절대로 창조계에 나타날 수 없었을 거란다. 사랑은 작게는 원자를 결합시키고 크게는 별들의 운행을 관장하는 우주의 힘이며 사랑이 없다면 이 우주도 있을 수가 없지. 너희들의 과학계에서 사랑은 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단다. 사랑은 지휘하는 지성, 그러니까 전자들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의지이며 전자들이 그 중심핵 주변을 돌게 하는 힘인 동시에 전자를 원자핵으로 끌어당기는 생명의 숨결이란다. 모든 창조물에 있는 각각의 힘의 보텍스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사실이 적용되지. 원자는 중심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형성되어 있단다. 지구에는 자극, 인간 몸에는 척추가 있듯 원자에는 사랑의 핵이 있어. 이 중심핵, 즉 사랑이라는 가슴 중심이 없었다면 형상을 갖추지 못한 보편적인 빛, 즉 거대한 중심 태양을 회전하는 무한으로 채워진 전자만이 있었을 거야. 전자는 순수한 영 또는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야. 전자는 영원히 오염되지 않으며 완전하단다. 이것은 영원히 자존하고 파괴할 수 없어. 또 전자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지성을 지니고 있단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자는 사랑의 지휘 활동인 법칙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며 따를 수도 없었을 거야. 전자는 불멸하는 것, 영원히 순수한 것, 지성을 지닌 빛 에너지, 유일한 실제,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진정한 물질,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생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단다. 행성 사이의 공간은 순수한 빛의 정수로 채워져 있어. 그곳은 별 볼일 없는 무지하고 한정된 개념을 가진 인간의 좁은 지적 이해처럼 어둡고 무질서하지 않단다.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빛의 거대한 바다는 무한한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형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그리고 사랑의 법칙에 의해 전자가 원자의 중심핵 주변에 붙잡혀 있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원자들에는 한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특질이 부여되고 있어. 특정 원자에서 서로 결합하는 전자의 수는 의식적인 상념의 결과이며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란다. 또 전자들이 원자핵을 도는 속도는 감정의 결과이며 그것에 의해 결정이 돼. 원자의 중심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강도,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움직임의 강도는 하나님의 숨결에 의한 것이며 이것들은 신성한 사랑에 가장 집중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과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구심력이라고도 하지. 이러한 요소들은 원자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이란다. 그러니 원자가 살아 숨쉬는 독립체라는 걸 너도 알겠지? 원자는 하나님의 숨과 신성한 사랑으로 인해 창조되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자기 의식적 지성의 의지를 통해 존재하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자기 의식적 지성이 자기 존재를 현현시키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바로 생각과 느낌이란다. 파괴적인 상념과 부조화스러운 감정은 원자 내에서 전자들의 비율과 속도를 크게 재조정하는데 이 때문에 원자 내부의 양극성 속에서 하나님 숨의 지속성이 바뀌게 돼. 원자 내부에서 신적 호흡의 지속성은 특정 종류의 원자를 사용하는 의식의 의지가 명하는 것이란다. 의식적으로 지시하는 의지가 사라지면 전자는 극성을 잃고 흩어지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능적으로 거대한 중심 태양으로 돌아가 그들 자신을 다시 극성화시키게 돼.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사랑만을 받는단다.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히 그치지 않고 질서는 영원히 유지되지.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행성들이 서로 부딪힐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어.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단다. 그것은 창조 계획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거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법칙들이 지구의 몇몇 자녀들의 의견에만 한정되지 않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떤 과학자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란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점점 더 큰 완전성을 표현하고 있어. 몸과 마음 안에 지닌 건설적인 사고와 조화로운 감정은 사랑과 질서의 활동이야. 사랑과 질서는 원자 속 전자가 영원히 완벽한 비율과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단다. 따라서 전자는 원자핵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유지되는 한 우주의 특정 지점에서 양극화된 상태를 유지해.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몸을 이용하는 자기의식적 지성, 지시하는 의지에 의해 이런 일이 가능하단다. 이런 식으로 완벽이라는 특성과 육체 속 생명의 지속성은 그것을 점유하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항상 의식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인간의 의지는 그 자신의 성전보다 지고한 것이야. 심지어 사고가 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의 성전을 떠날 수가 없단다. 신체의 통증,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이 자주 성격에 영향을 주어 과거 의도에 대한 결정을 바꾸도록 하긴 하지. 하지만 인간의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항상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단다. 전조에 관한 위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상념과 감정을 통해 자기 몸의 원자 구조를 지배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통제력을 이해하는 것은 무한한 이 우주의 모든 형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 인간이 스스로에게 혹은 원자로 이루어진 자신의 육신 안에서 이를 증명하려 노력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게 될 거란다. 그렇게 되면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가 사랑과 축복의 법칙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의 자발적인 동료가 되지. 기꺼이 이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는 이의 의식과 세계 안에는 오직 완전성만이 나타날 것이며 그의 세상은 영원히 유지될 거란다. 모든 권능과 마스터라는 오직 사랑의 법칙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에게만 주어지지. 그가 통치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그가 먼저 이 법칙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란다. 그가 자신의 마음과 몸 안에 있는 원자 구조로부터 내재한 신적 자아를 향한 복종을 얻어내면 그의 마음과 몸 밖에 있는 원자 구조도 그에게 복종하게 된단다. 인류는 자기 내면의 상념과 감정을 통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힘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각자는 자신이 걸을 경험의 길을 스스로 결정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걸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짐승보다도 더 낮아져 자신의 인간적 의식을 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려버릴 수도 있지. 후자의 경우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불꽃은 거기서 사라져 버린단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러한 사람의 신적 불꽃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최종적인 승리를 의식적으로 이루어낼 때까지 다시 한번 물질 세계로의 인간적인 여정을 시도하게 된단다. 나는 그들에게 세인트 저메인이 내게 보여주었던 무한한 가능성, 즉 놀라운 성취를 위해 인류 앞에 놓여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은 모든 개인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현존을 자신의 지휘력과 성취력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만 한다면 언제든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광산을 매입한 남자는 내게 왜 받아들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냐고 물었고, 난 세인트 저메인이 나에게 그 단어로 여러 설명을 해주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삶의 외적 활동 속에서 만약 네가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훌륭하고 완벽한 것을 제공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란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힘과 에너지가 하나님의 힘이자 에너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서 신적 특성을 가지고 성취를 이룰 수 있겠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현존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외적이고 인간적인 자아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인간의 외적 욕망과 감각적 요구에 대한 만족은 고통과 파멸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만을 낳는단다. 모든 건설적인 열망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 진정한 신적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신적 자아는 외적 자아의 기쁨과 사용 속으로 신적 완전성을 밀어 넣어준단다. 거대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 우리가 건설적인 성취를 지향한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거야. 만약 감각적 만족을 얻는 데 얽매인다면 그 결과는 고통밖에 없을 거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법칙, 즉 비개인적인 생명 에너지의 활동이기 때문이야. 마음의 외적 활동에게 네가 곧 생명이며 네 안과 너의 세상에서 행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렴. 개인적인 자아는 자신을 존재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실제로는 신적 자아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주장한단다. 외적이고 개인적인 인간적 활동은 자신의 외피인 피부조차도 소유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몸의 원자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거대한 보편 물질의 바다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지. 모든 힘과 권능을 위대한 내재하신 신적 불꽃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렴. 신적 불꽃은 너의 진정한 자아이자 너에게 항상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해온 근원이란다. 위대한 우주의 법칙은 항상 정확하단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받지 않으면 줄 수도 없는 거야. 생명의 위대한 균형은 이렇게 유지되는 거란다. 너는 광산에서 봉사를 행했고 그 당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 과정에 엮였던 사람들 모두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봉사자들이 될 거야. 곧 너는 지금까지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봉사의 요청을 받게 될 거란다. 항상 기억하렴. 네 몸과 마음은 그저 통로일 뿐이며 행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성이라는 것을. 이를 직접 경험할 때까지는 언제든 너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묵상하렴. 나는 부분적인 진리를 말하는 수많은 채널 링들에 대해 상승 마스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는 진실한 채널러도 많단다. 어떤 채널러는 다른 채널러보다 더 깊은 알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 그들은 모두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알을 가지고 능력껏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린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단다. 우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사실만을 보고 있어. 우린 어떤 활동이든 모두 축복해 주려 한단다. 우리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방사되는 내적 빛을 보는데 이 빛으로 인해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알 수 있단다. 이리 오렴.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마. 내 어깨에 팔을 둘러보렴. 그의 말에 따른 나는 내 몸이 땅에서 떠오르는 걸 느꼈다. 잠시 후 난 오두막의 방 안에 세인트 저메인과 함께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놀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일주일 안에 우리의 만남 장소에서 다시 보자꾸나. 그때 이 지역에서의 우리의 일을 끝마치게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보였던 건 경탄할 만큼 아름다운 나를 향한 미소 짓는 그의 눈이었다. 나는 다가올 봉사를 위해 내면의 위대한 신적 현존을 매일 묵상했다. 그러면서 외적 조건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그 현존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점점 더 여실히 깨달았다. 한 번은 세인트 저메인이 나와 대화하던 중 내 외적 자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특히나 강조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얘야, 너는 외적 자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단다. 외적 자아의 조화는 내적 완전성과 권능이 너의 외적 삶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이야. 개인적 자아 속에 평화, 사랑, 평정의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러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내면의 전능한 신적 현존은 즉시 그 어떤 한계도 없이 행위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모든 사람, 모든 것들에게 무조건적인 평화와 신성한 사랑의 감정을 부단히 쏟아내는 건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신성에 대한 자각의 문을 열어 엄청난 내면의 신적 권능을 즉시 해방시켜주는 마법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단다. 이 법칙을 배운 자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법칙을 배운 사람은 그 모든 평화와 사랑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지. 내재하신 신성에 대한 자각과 외적 자아의 조화 없이는 인류가 그 어떤 선한 것도 가질 수 없지만 이를 올바로 자각한 이는 모든 완전한 것들을 가지게 돼. 조화는 요체이자 생명의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법칙이란다. 조화 위에 창조의 모든 완전성이 나타나므로 조화가 없다면 모든 형상들은 와해되어 거대한 보편빛의 대항으로 돌아가 버린단다.